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그림이라 저 옆에 있는 화가가 누구인지 알겠죠? 화가 이중섭입니다. 저분과 관련된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저 그림도 보여드렸는데, 화가 이중섭이 하루는 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문병 갑니다. 친구가 아픈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문병이었기 때문에 그는 늦게 찾아온 것을 미안해하며 친구에게 작은 도화지를 하나 전합니다. 하나 사진 또 올려볼래요? 저 사진이었습니다. 저 그림을 작은 도화지를 건네면서 자네 주려고 가져고 왔네. 이걸 가지고 오느라고 늦었어. 자네가 좋아하는 복숭아야. 그는 친구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다 줄 돈이 없어서 직접 그림을 그려 선물한 것입니다. 이중섭 화가는 살아생전에는 엄청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문병 가면서 복숭아 사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대신 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병든 이 친구는 이중섭의 이 복숭아 그림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선물은 그런 겁니다. 마음이 담겨 있어야 그게 선물이에요. 그냥 마음도 안 담고 그냥 휙 뭔가 전해주면 그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다 담겨 있을 때 받는 사람도 너무 행복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야기를 뒤로 하고 하나님은 내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중 최고의 선물은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두 가지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볼 때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주시기 원하셨든지 바울의 서신서를 읽노라면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들은 초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이고, 더 작게 보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주신 말씀인데, 그 편지 속에 은혜와 평강 얘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교회 섬기다가 초대교회 시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걸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놀라운 복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와 평강,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맺고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제대로 믿음의 길 걷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만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런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모릅니다. 그저 살다 보니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내가 똑똑하고 유능해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며 살곤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살곤 하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는 어떨까요? 예수의 사람이 된 순간,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된 순간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는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새로운 입장에 서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관계, 이 관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이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관계.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적어도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거 잘 모를까 봐, 잘 모르는 당시 많은 민중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주시는데 저런 말씀이 있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런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어때요? 내 마음에 팍팍 꽂히는가?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내 신앙생활은 정말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는지, 이 말씀들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예수님을 떠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믿어지세요? 어때요? 예수님 떠나면 이제 절대 못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모를 때야 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제잘난 맛에 살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잘 벌고 능력 있게 되고, 그런데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떠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되는, 이 말은 세상에서 금방 망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떠나서도 세상에서 보란듯이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의 삶이 무의미합니다. 삶이라는 게 유의미해야 되는데 무의미한 거죠. 예수 잘 믿다가도 교회 나와서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거죠. 잘 믿는 것 같은데 잘 믿다가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사업을 열었는데 너무 잘 돼. 그래서 바빠 죽겠어. 그래서 바쁨을 쫓다가 주일 한 번씩 빼먹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다른 사업이 번창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다가는 결국은 주일 성수하는 걸 다 까먹게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더 그렇게 바삐 살아. 그런데 사업은 더 잘 되는 것 같아.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렇게 사업이 잘 되나? 그런데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그냥 떠나버리고
계속 사는데 마지막에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의 삶이 어떨까요? 하나님,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러고 죽음을 맞이할까요? 거의 100% 돈을 쫓다가 돈은 수천억을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 허망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100%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은 그 삶이 무의미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만이 은혜와 평강으로 삽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것. 은혜와 평강의 관계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관계. 은혜 다음에 평강이 와야 맞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다음에 평강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참 평안이죠. 그게 평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무시하고 평강만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안한 일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죠. 조금 복잡한 일만 생기면 막 잊어버리고 살다가 다급해지면 하나님께 와서 구하는 게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제 마음이 불안해 죽겠습니다.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죠. 하지만 여러분, 평강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먼저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가 먼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없이는 평강을 누릴 수도 없고 은혜가 부족하면 평강도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지금 몇 주간 계속 이런 물음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은혜가 뭘까? 은혜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은혜가 있네 없네, 은혜를 받았네 못 받았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은혜로 그냥 다 막 난발하듯이 쓰고 그러곤 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은혜가 뭘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호의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자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표현할 때,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이런 얘기하죠. 이게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낳고 키워준 부모에게는 잘못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는 지극정성을 쏟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자녀에게 쏟는 이 사랑은 그래서 무조건적이며 굉장히 순수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별로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부모는 그저 자기 자식이니까 할 수 있는 한 사랑을 다 쏟습니다. 그게 내리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산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잘 못하면서도 내가 난 자식에게는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그게 내리사랑.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부모의 내리사랑,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도 우리를 향해서 내리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내리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복입니다. 은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롭네, 은혜를 받았네, 못 받았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것은 맞기도 하지만 상당히 잘못된 표현일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복인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은혜가 정말 이런 건지.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에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런 표현의 말씀도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은혜를 받아 영혼이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 너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한편 여러분, 마음은 속사람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성경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있어. 그런데 마음은 속사람의 대명사인데,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아멘. 여기 마음은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그런데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강건해진다는 것이. 따라서 여러분, 은혜는 속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속사람이 은혜 가운데 강하고 풍성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외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해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요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속사람이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 마음, 우리 영혼. 우리는 내 속사람이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 속사람이 은혜로 강건해져야만 겉사람도 강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과 죄악을 이기는데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건강이나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은 속사람의 강건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속사람의 강건함은 은혜에 있대요. 성경의 말씀이죠. 은혜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야 겉사람도 건강해지고요, 영육이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좀 나가볼 수 있겠어요. 은혜가 속사람을 건강하게 한다니까.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구원의 진리를 매일 깊이 깨닫고 체험해야 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 물음을 던져봅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았어요? 예수 믿을 때. 그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언제인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의 주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어. 그때가 언제야?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한 70년쯤 됐나? 나는 한 50년 됐나? 한 30년 됐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건 구원은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구원받은 일은 어떤 사람은 까마득한 옛날 얘기야. 그것이 오래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구원의 문제 얘기하다 보면. 에베소서 말씀에 오늘 본문 1, 2절만 읽었지만 1장의 말씀 속에 조금 더 뒤로 가보면 이제 말씀드렸죠. 5절, 7절, 13절의 이 한 단락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데 거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 보낼 때도 은혜와 평강도 별로 누리지 못하고 불안한데 그들에게 구원의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교인들이 되었지만 구원 문제 때문에 헷갈리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 속에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다 무슨 형이냐면 과거형입니다. 표현상 옛날의 일들이에요. 과거형. 과거형일수록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소홀히 여깁니다. 옛날 일이니까. 언젠지도 까마득해. 과거의 일.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은혜에 메말라 고통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말라버린 나뭇잎처럼 은혜에 메말라 합니다.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옛날 일이라서 그 소중한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기 쉬워요. 여러분, 그 원인이 뭘까요? 말라버린 것 같은 그 원인. 너무 오래전 일에 있었던 일이라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첫사랑을 다 잊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알았던 것은 그냥 상식적인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감격을 잊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뱅이와 부자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모든 공동체원들을 둘로 딱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조건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와 영적으로 부자가 있습니다. 둘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누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일까요?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 누가 영적으로 부자일까요? 늘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오래전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 구원의 감격이 뭐야?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러다 보니 초신자만도 못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때 내놓는 계급장은 내가 이 교회 섬긴 세월이 얼만데 그 계급장을 자꾸 내놓는 거죠. 내가 50년이나 섬겼어. 교회 섬긴 거. 영적 감동은 다 사라져. 그러니 영적으로 가난뱅이가 있고 영적으로 부자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격이 솟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쉽게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시편 103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조금 긴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감격하라는 그런 뜻이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그거 다 까먹고 은혜를 사모하고 메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내가 간직하고 관리하고 지켜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감격하며 살려면 구원의 진리가 가득 담긴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은혜의 강이 넘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때 영혼이 튼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서 늘 은혜 충만한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은혜 받아야 우리가 평안한 삶도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은혜 받을까? 둘째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때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될 때 여러분 뭘 합니까? 가슴이 떨려서 죽겠어요. 그럴 때 뭐 하십니까? 병원 가십니까? 그때 뭐 하십니까? 불안해 죽겠어요. 우울증 약 먹어야 되나? 마음이 불안할 때, 위급한 일 당할 때 뭐 하십니까? 그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혹여나 너무너무 내가 건강해. 건강 문제 앞에서는 내가 걱정할 것이 없어. 그래서 기도할 일이 없어.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그 건강 별로 복이 못 됩니다. 반대로 내 몸이 너무 아파. 종합병원. 그냥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어. 병원을 그냥 너무 많이 다녀야 돼. 근데 그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많아.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붙들어 주시라고. 그런 믿음의 삶 사는 여러분 계시다면 그 병은 복이에요. 분명해.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런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요. 아멘.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를 게을리하면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소중해요. 근데 기도할 일을 막고 못하게 하면 병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까 내리사랑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 자녀들이 뭐 달라고 잘 안 해도 살펴주시기도 하는데
하려고 얘기만 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말했어요. 4장 15, 16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러 나가요. 담대히 나가라 이 말은요, 그냥 막 힘껏 막 나가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마음이 담대히 나가라는 그런 얘기 아니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간구하며 나가라.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 핑계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생각지도 못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생각도 못한 일을 기도하는 시간 많으면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아뢰일 때 평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누리는, 바로 이것은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마음의 평강을 갖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 문장이 올라왔는데 크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듯이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믿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사모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평강은 저절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 충만하셔서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